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모세는 왜 나 혼자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하냐며 따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과 이 모세의 따지는 말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사실 같은 이유에서 같은 원인에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찾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죠. 물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있다, 자기 혼자 지고 있다라는 말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을 짐으로 느끼는 것은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일을 자기 일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해하고 용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면서 왜 모세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걸까? 태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런 거 필요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따져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물어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보다 모세의 신앙이 그래도 한 걸음 더, 몇 걸음 더 앞에 성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에 대하여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노인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모세가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짐을 함께 담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꼭 너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70명을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강림하여 임한 영을 주시겠답니다. 이건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시겠다 이런 의도가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세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도와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혼자 하고 있다고, 네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노인 70명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분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인 70명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의 영을 주사 모세를 돕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노인 70명이 아니라 700명이 와도 아무도 모세를 도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돕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제가 늘 신앙의 여정이라 표현하는 그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제일 먼저 임하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순절 그날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모세에게 맡겨진 일, 곧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 온 나라로 퍼져가자 이방의 사람들, 열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그의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었죠.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세우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꼭 왜 70명이었냐 이거죠.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 완전한 공동체, 그리고 열방을 상징합니다.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우리가 홀로 짐을 지고 있다고, 너무 무겁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짐이 가볍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짐을 가볍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이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일이었으나 성부 성령께서 함께 감당하시는 일, 함께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고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혹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힘겨워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견뎌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면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